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예, 이렇게 네. 토요일 날 오전에 지금이 6주차인가요? 네.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등산도 못 가고 이렇게 예, 하나님 보좌 그 위로 등산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있는 대로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찬송이 정말 맞는 찬송 같아요. 예, 어쨌든 반갑고요.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왜 사람은 공경하고 그다음에 형제들은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느냐.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예. 기계는 믿을 수가 없어서 들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존중히 여기라 그런 뜻이거든요. 티마오라는 동사인데 존중하라 그런 뜻이고요. 형제들은 사랑하라 아가파오 그 정말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는 그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뭇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들은 존중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다 읽어보면 늘 얘기했던 대로 선한 양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지극한 선, 그게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 베이스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신자와 불신자 사이일 때는 존중하라 이게 일단은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베이스가 되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에서 내가 무조건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이렇게 덤벼들기 전에 일단은 존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적절한 그 베이스가 되는 관계라 그런 뜻이죠. 형제들은 우리 서로 지금 우리 BBB 우리 형제들 자매들인데 교회 안에서는 존중하라가 베이스가 아니라 사랑하라가 베이스인 거예요. 물론 존중이 다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사 악으로 내 형제 자매가 나한테 악한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사랑으로 선으로 갚고 하는 사랑의 그러니까 신자와 신자 관계에는 그 베이스가 아가페 사랑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 신자와 불신자는 물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베이스가 존중하라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주의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이게 먼저 베이스가 된단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대할 때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뭐 동성애를 한다든지 이슬람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불교도 사찰에 가서 불태우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게 사랑하기 전에 존중하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존중하지 않기가 너무 쉽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많이 있는 현상이에요. 예. 저런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혐오해요. 예. 그리고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말이 맞지 과학자 말이 맞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도 강단에서 그런 어떤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이나 그런 것을 무시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고 그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존중을 못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이 구절을 읽고 처음에 읽고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오버액션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사랑하려고 하는 그게 더 많았는데 그게 지혜롭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크리스찬 기업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 같이 한 가족 같이 지냅시다. 좋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 같이 지냅시다. 좋죠. 그런데 강제로 예배드리고 11조 월급에서 강제로 떼고 한 가족같이 지냅시다 그러면서 사장님의 가족들이 다 임원하고 다 그래도 또 한 가족으로 그렇게 되기 쉬워요. 존중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게 더 원칙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버액션 하기 전에 일단 존중부터 하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하면 좀 어색한 추억인데 고등학교 때 그 교련이라고 있었어요. 교련 수업 아시죠? 우리 지긋한 형제님들은 다 아세요. 예. 그 교련복 입고 운동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중에 교련 선생님이 옛날에 선생님들 얼마나 폭력적이었습니까? 지금 다 감옥 갈 사람들인데 그 어떤 한 학생이 말을 이렇게 명령을 잘 안 따르니까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하든지 뭐 이러면 때리잖아요. 그것도 얼굴을 때려요. 따구를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데 이 친구가요. 딱 때렸는데 딱 이렇게 하더니 오른뺨을 딱 맞았는데 왼뺨을 딱 댔어요. 그러니까 교련 선생님이 그냥 한 대 때리면 될 걸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빡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때렸는데 다시 휘청하는데 다시 해서 왼뺨을 또 대는 거예요. 그 걔는 한 20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걔가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제 말 아시죠? 거기서 거기서는 원수를 사랑할 게 아니라 그냥 존중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거기 그걸 원수를 사랑하려고 뺨을 자꾸 돌려대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 못할 사랑을 떠안기는 순간 많아요.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에 관해서는 누가 한 뺨을 때리면 바로 왼뺨을 대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면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교제 가운데 들여보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서로 공유되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든지 받아들여져요. 오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공유하지 않으면 아들이죠. 그 아들, 말씀, 진리를 공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공유한다는 거는 분별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내가 선을 행하다가 그 사람이 그걸 악으로 갚는 경우 내가 선을 베푸는 거죠. 더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 거지. 내가 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엄청난 선을 베풀어서 그렇게 하라는 요구는 별로 적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사랑이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남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돼요. 그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치 폭력을 행하는 남편에게 계속 맞고 살면서 그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거는 일단은 그게 잘못된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존엄을 잃어버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건 인간답지 않은 일이라고 알려준 다음에 참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불신자 남편한테 계속 폭력으로 맞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으면요, 둘 다 망가져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이 개입하실 요소가 있지만. 제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관계에 따라서 잘 이거를 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간단한 주제이지만 상당히 흥미롭고 예리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믿지 않는 그 아래층 분을 보시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그건 사랑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아유, 아이가 참 예쁘네요. 절에 잘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의 속에 있는 선한 것, 소망의 이유를 보고 그 이유를 물어올 때 난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존중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 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볼 때 극악한 죄라고 하는 걸 범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일단은 존중하고 시작해야 된다 하는 큰 원리, 그들의 수준에서, 양심의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답이 된 것 같고요. 간단하게 더 지난 시간에 4장 5장 그거를 마무리하고 베드로 후서를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4장의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4장 5장 베드로 전서 남아있는 부분 4장 5장의 전체적인 그 주제는 첫 번째는 자주 나옵니다. 영광과 고난이라는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한이 엄청난 그 복음의 내용이죠. 이거를 영광과 고난, 우리나라 문화에 잘 좀 맞춰서 생각하면 수치와 명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 와닿죠. 수치와 명예. 무엇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무엇이 명예로운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분별해서 진짜 명예로운 일을 행하고 진짜 수치스러운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지 않은 거를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무엇이 영광인가?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영광과 고난의 문제가 이 땅을 지나가는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우리가 지나간다. 이 세상을 여행자로 지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베드로전서에서 여행자로 지나가는 교회죠. 그렇죠? 여행도 못 가시고 이렇게 1년 반 있다가 또 토요일 오전에도 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여러분 계신데, 여행자로 지나가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낯설게 살기라는 그런 주제를 던져요. 낯설게 살기. 예. 여러분도 참 낯선 분들이에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낯설게 사는 법, 낯설게 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낯설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고.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된 교회는 교회가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낯설다. 왜 난 이렇게 회사에 적응이 안 되지? 야, 우리 부장님 한 10년 일하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어떻게 저럴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적응하지 마시라고. 적응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낯설게 살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교회론이죠. 영광과 고난, 그 다음에 나그네와 행인, 제사장. 제사장으로 직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살아있는 성전이요 제사장이다.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사장 된 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끄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끄는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잘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여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서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 조원들 순원들 보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정말 6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좋은 학생이죠. 여러분이야말로 좋은 교사예요. 좋은 학생이 되지 않고 좋은 교사가 되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좋은 제사장이 되려면 내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너무 당연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합니다. 대체적인 이야기는 다 했어요. 핵심적인 이야기는. 자, 먼저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22절에 보면 3장 22절에 보면 이게 영광이죠. 원래 베드로전서는 여기서 끝나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렀느니라. 조금 수준이 있는 이야기지만 16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나 교회나 선한 양심으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며 억울한 일을 좀 당하며 그 십자가와 영광, 고난과 영광, 승천의 길을 갑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듯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듯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이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선한 양심으로 함께 저 높은 곳 그 하나님 보좌를 향해 가요. 근데 3장 22절에 보면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이에 순복하느니라.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것만 명확히 기록했어요.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복음의 온전성을 이야기할 때, 충만함을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것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게 사실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일어났느니라. 그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 낫기를 바라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설령 아프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쵸?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몸이 쇠약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날로 쇠해지지만 우리의 속은, 예, 생명의 영,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을 이긴 부활 육체를 얻을 겁니다. 그런 부활 생명이 지금 나에게 건강으로 나타나면 좋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늘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내가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면,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면 나도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 생명을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얼굴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것도 팩트예요. 월요일 날 여러분이 출근하는 게 팩트라면 이건 더 큰 팩트예요.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볼 때 여러분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하고 볼 때 그 옆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나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영광스러워진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라고. 이상하죠? 이것도 참 좋은 건데, 그죠? 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골로새서에 있잖아요.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영광된 모습으로 그와 함께 나타날 거예요. 내가 나타난다? 이상하죠? 어쨌든 그거는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4장 1절 이하에 오면 3장 22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한데, 교회는 문학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4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가며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미 영광스러워졌다. 영광스러워졌다. 아직 아직 그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생각할 때 이미 영광을 얻었지만, 그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잠시 고난을 지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이르는 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 교회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이하에는 마치 그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 세 제자들의 그 체험처럼 4장 이후에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직은 이 땅을
잠시 고난의 길을 지나가는 이 흩어진 교회,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그 여행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이 있고 3절에 보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그 어떤 생각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미 영광이죠. 영광의 때예요. 이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차 얻을 영광이지만 여기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잘하는 건가? 자, 이게 창조라고 하면 이게 타락. 그다음에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믿고 교회가 여기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이 영광의 때 장차 오는 영광, 이게 장차죠. 장차 오는 영광,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영광의 때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세상에 왔고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때를 우리는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 영광의 때, 이 영광이 뭐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영광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인데 이거를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는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성령, 이 영광의 영이죠. 이 영광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 영광을 향해 이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관점이 영광을 이미 얻은 거죠. 이게 3장 2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신 것이 너무 확실하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신 것이 너무 확실하다면 이게 3장 22절이죠. 영광을 이미 그와 함께 얻은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가 남은 때가 되는 거죠. 남은 때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관점에서 지금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죠? 여기는 남은 때, 그렇죠? 여기는 지나간 때가 되는 거죠. 예. 여기가 내가 중생하고 예수 믿은 때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베드로가 이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보잖아요. 예. 나는 지금 17살, 지금 30살, 지금 50살, 60살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영광은 이 베드로는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재밌는 관점이죠. 이게 사실은 사도 요한의 특징적인 관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고 아직 육체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처럼 죄와 죽음과 썩어짐을 벗어버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간이 남은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요. 영광이에요. 아멘. 이래도 안 좋아하시고 참 어떻게 해야 제가 한 1,000만 원씩 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역시 돈이야. 여러분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과장으로 돌아가시든 부장으로 돌아가시든 이사로 돌아가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영광으로 끝났어요. 예. 끝났으니까 편하잖아요. 지금도 여기도 그쳤다는 말을 쓰죠. 4장 1절에. 예. 이는 4장 1절 누가 읽어보세요.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우리가 정말 죄를 그쳤나요? 죄를 또 짓죠. 더러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일이 원칙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직 세상이 더러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있으면 지진이 끝난 거예요. 7.5 정도 되는 강진이 멈췄어요. 그래도 여진이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쳤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를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쳤다는 말은 그 효력이 끝났다. 그 지배가 끝났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그쳐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때죠. 남은 때 이미 다 끝났어요. 여기서 지진이 다 끝난 상태에 우리는 있지만 여진이 남아있는 때를 지나가는 거죠.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앞으로 나는 은퇴까지 한 10년 남았어. 이렇게 앞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10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이르렀지. 더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영광에 이르렀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고 그 땅이 내 땅이지. 나는 부활 육체를 이미 받은 사람이지. 지금은 내 속만 부활 생명으로 날로 새로워지지만 그날에는 내 육체도 부활 생명으로 새로워질 거야. 그건 이미 다 결정된 일이야. 난 영광을 얻었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얻은 사람이야. 그럼 내가 남아있는 이 땅의 날들을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남아있는 10년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갈 거야가 아니라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은 이미 갔어요. 가 있다고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남아있는 날들,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남아있는 여행 기간을 뭐 할까? 이런 거죠. 여러분 여행 가서 제일 즐거운 때가 오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그죠? 할 일 다 하고, 내일 한국에 돌아가서 인천공항에 돌아가는데 하루 남을 때 이거 뭐 할까? 그럴 때가 마음이 제일 가볍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가 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지나간 시간이에요. 이미 지나갔고 지나갈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죠.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것도 다 이미 이루어진 영광,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현재와 과거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요한에 가면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가면 신비주의로 가요. 기독교 신비주의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지만 나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야. 하루하루를.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회사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나는 일당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하느냐가 나의 영광을 결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가지시고 십자가라는 천한 일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조금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김밥이라도 사다 주고 악수라도 하고 따뜻한 눈길 하나 보내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중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에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 영화가 있죠. 순간에서 영원으로. 여러분은 일하시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시느라고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가 있어요. 순간에서 영원으로.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영원에서 순간으로 살아요. 이미 영혼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It's over.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는 경쟁에서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고 순간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에서 그렇게, 그럼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충만한 삶을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밭 깔면서 너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요즘같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 때 성 프란체스코 같은 그런 교부죠. 성인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은 뭐 했어요? 가진 재산 다 팔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베풀고 그냥 일상이 그런 거죠. 달을 보고 나의 누이여, 해를 보고 나의 형제여. 그리고 동물들이 와서 인사했다고 하죠. 자연하고 아주 이렇게 교감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3절에 보면, 이걸 제가 뭐 약간 억지스럽게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정욕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 연락과 무법, 우상숭배, 이 내용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게 술 먹고 뭐 파티하고 그다음에 음란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상숭배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발전시켰는데, 그 3절에 보면 술 잔치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 게 거의 다예요. 이 용어들이 술이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커다랗게 보면, 제가 이렇게 틀을 맞춰 보면 술 취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방탕한 거, 무법한 일을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아셀게이아인데 이렇게 법이 없는 일, 그러니까 금기를 행하는 거죠. 뭐에 매이지 않는 그런 방탕이죠. 그러니까 술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법을 깨트리는 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게,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요. 크게 보면 세 덩어리예요. 그래서 굳이 술을 더러운 것, 더럽혀지는 것, 무언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술 자체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럽혀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무법하게 방탕한 일을 하는 건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거나 상대방을 죽이거나 썩어지는 거예요. 더럽고 썩어지고. 하나 남았네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세 가지라고 베드로는 보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힘이죠. 죄의 힘이에요. 또 하나는 썩어지게 하는 것. 모든 무법함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썩어지게 하고 죽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헛된 것을 섬기게 만들고 그걸 사랑하고 쫓아가게 만들어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걸 회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지나친 회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무법하게 하고,
룸사롱에 가서 뭐 그 많은 검사들이 뭐 하겠어요. 무법한 일을 계획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와요. 누군가를 뭔가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허무한 걸 쫓아가는. 세상은 이 세 가지에 시달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 이런 거를 문화로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건 지나간 때가 좋고,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의를 추구하는 대신에 불의를, 죄를 지었고, 생명을 살리는 대신에 남을 죽이는 일에 너를 집어넣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세상과 함께, 세상 문화와 함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걸 그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걸 지난 영원한 다른 세상, 영원한 영광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죠. 그걸 얻지 못하고 그걸 윤리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강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된 삶을 살려면 낯설게 살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4절에 보면, 4절 한번 누가 읽을까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이상히 여기면 낯설게 여긴다 그 말이죠. 이상히 여기고 말면 좋은데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비방하죠. 우린 그걸 못 견뎌요.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불이익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 술 마시고 뭐 어쩌고 뭐 그런 거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런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참여하게 되는 그거를 거부할 때 이상히 여기고 비방까지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낯설게 사는 거를 잘하느냐가 이게 하나 또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행자로 지나갈 때. 교수님은 기독교 대학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다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게 있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렇다고 우리 학교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아무나 읽어보세요. 아무 분이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 비방과 이상히 여기는 걸 견디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심판받고 나도 심판받아요. 심판이 없으면요, 인내라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명확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나 아니면 그 이전에 죽은 자나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그때 살아있는 자나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 그때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이 지옥에 있는데
다시 예수 믿을 기회를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성경 전체의 주장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선교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죽은 자는 그 앞에 있는 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자, 특별히 6절에서 죽은 자라는 거는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을 듣고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죠. 예수 믿은 채로 돌아가신 성도들, 그들은 사람을 따라 죽기는 죽었지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초기 교회는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지금 어떤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성격을 이해하면 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에는, 쉽게 말하면 구약 때에는 그 당시에 맞는 수준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동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지만,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제물이라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지만 단계로서 볼 때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그건 로마서에 나오죠. 고조선, 고구려, 이순신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건 또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죠. 성경,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저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 얘기를 하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심판하시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가요? 그들 안에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조원들 가운데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답을 다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고조선, 고구려 때 죽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지옥 가면 너무 이거예요. 불공평하지 않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질문이 되는 이유는 고조선 때 죽은 이순신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복음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다 떼고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이런 질문이야.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실까? 그런 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할 거라고 불공평한 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공평하죠.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면 그건 불공평한 건데 그런 식으로 불공평을 해도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근거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고조선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지금 말한 대로 양심과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모든 사랑으로 하실 것은 분명하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공의롭게 공정하게 사랑으로 하실 건 틀림없다. 왜? 십자가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들의 그 근저에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땐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저렇게 불공평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일까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니야. 그러면 끝나죠 사실. 잘 모르지만. 따라오세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정광준 형제님을 내가 한 20년 동안 사귀었는데 아는데 어떤 분이 정광준 형제님한테 저분이 저랬어 저런 일을 했어 저건 저런 거야 좀 나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분을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럴 뿐이 아니야. 정광준 형제님이 약속 시간을 어길 뿐이 아니야. 뭔 일이 있겠지.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신뢰함으로 추정하는 거죠. 이런 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욥하고 하나님처럼 정의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공평하다는 게 다르다고 기준이.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만족시키기가 그 수준에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알겠죠? 대충 이렇게 대답하면 두 가지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갔어요. 지금 읽은 부분은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여기는 그 교회의 여러분도 이제 모이면 한 교회고 밖으로는 제사장 된 교회가 그 안에서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요즘에 더 마음에 명확하게 드는 거는 뭐냐면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사장으로 취급해 줬으면 좋겠다. 왜 또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목사님들이 제사장, 정은희 제사장님 이렇게 취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 한국 교회는 예배당이 재산이고 또 그거를 이렇게 등에 업고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싸우고 문제가 생겨도 노인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고 돌아가시면 그 교회 장지에 묻히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직분이 계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일병, 장로님 상병, 목사님
장교 이런 게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고 교회 안에서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제사장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제사장이죠. 그냥 예배의 순서를 서로 다르게 맡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볼 때 구경하고 앞에 사역자들이 예배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제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따라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예배예요.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백성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서로를 제사장으로 대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가 많이 해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목사님이 이게 조금 뭘 좀 바꿔야 되는데 말을 못 들어요. 밑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집사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끼리 의논한다 그러면 듣겠죠. 근데 목사가 왜 장로나 집사 말을 듣겠어요? 목사인데.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골마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제 이런 구조 가지고요. 청년들을 절대로 교회 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에서요. 지금 직장에서도 상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면 꼰대라고 하고 말 안 듣고 자기가 납득하지 못하면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 애들인데 교회에서 그걸 하겠어요? 그건 마치 중세시대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은 몇 안 돼요.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지금 X세대, N세대 이런 세대들은 Z세대 이런 세대들은 그거 못 견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부 견딜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이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은사를 서로 다르게 가질 뿐이고 다만 더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은사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지금 8절에서 11절에 그 설명한 그 제사장된 교회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거를 각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우토라는 헬라어인데 오토잖아요. 저절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번, 2번, 3번 이게 원리예요. 처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함께 서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라는 말이 더 맞아요. 각자 이런 뜻이. 이게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각자 은사가 다르고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없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인데 여러분한테 은사가 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더 높고 낮은 게 있겠어요? 분야가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잘 들어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를 발휘할 땐 내가 따라가는 거죠. 목사님이 소풍 가서 사회까지 다 봐야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은사를 다 다르게 가졌다. 은사가 다 다른 걸 이걸 인정해서 각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너무 명확하죠. 이건 제가 더하면 설교가 되고 이렇게 하면요. 그리스도 교회라는 거는 저절로 아우토 스스로 몸을 만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한 성령이 그 안에서 각자 은사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해서 스스로 그 몸을 만들어가요. 목사님이 이렇게 조직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아구마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한 몸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핵심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제사장된 교회 안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대하고 그들의 은사를 그대로 살려서 일깨워주면 그것이 저절로 저절로 하나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자기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하는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러운 일, 썩어지고 험한 일을 당하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우린 그렇게 놀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당연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러움에 오염되고 또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직면하고 그 다음에 또 허무한 일에 시달리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사실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낯설게 여기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갈 때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낯설어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 대해서는 낯설면 안 되겠죠. 그냥 낯설어도 되는 건 영원히 낯설어도 돼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죠.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낯설지 않고 똑같으면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누구냐? 낯설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낯설어야 할 것에 낯설고 낯설지 말아야 될 것에 낯설지 말아야 되는 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금 이 말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게 남은 때가 사실은 잠시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이건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요. 분명히 오셔요. 여기까지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적이든 우리 삶의 고난은 딱 3일 동안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간 그날 3일 동안이에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3일. 그래서 뭐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셋대 반, 뭐 7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곱하기 2에서 딱 우리의 고난은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이. 무한정 계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 길,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표현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심이로다. 이 화살표 보세요. 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심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나 이 고난을 받아서 영광을 얻을까 생각하지만요. 이 하나님이 보시고 영적으로 보면 그 고난을 당한 여러분 위에 그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해 있어요. 이미 임해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얻은 영광을 자꾸 기억하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도 장차받는 게 아니라 이미 고난을 당하는 오늘 여기에 그 영광이 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실감이 안 나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의 그 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그건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이 있죠. 아직도 와닿지 않죠? 공부하는 척 하시면서 이거 보세요.
이게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예를 들면요. 여기서 그쳤다는 말도요. 지금 4장 1절에 이 말도 제가 이걸 논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쳤다는 말도 아나파오라고 그래서 마치 홍수에서 비가 그쳤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가져요. 그 전에 3장 끝에 그 방주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쳤다, 비가 그쳤다 그런 말하고도 비슷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장차 받을 영광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너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남아있는 남은 때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치면 홍수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물 아래는 심판이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데 아직 아라랏산에 가려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창세기 8, 9장 얘기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아라랏산에 가는데 비가 그치고 홍수가 그치고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아라랏산에 가기 전에 잠시 물 위에 떠 있을 때 저 먼 땅 아라랏산에서 뭐가 날라와요? 구약도 좀 읽으세요. 비둘기가 날라와요. 비둘기 누굽니까? 역시 비둘기가 날라오죠. 그 비둘기가 아라랏산에 날라와서 거기서 날라와서 방주 위에 머물죠.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죠. 진짜 하늘로부터 마른 땅으로부터 그 비둘기가 와서 이 방주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언뜻 우리가 이 영광의 실체를 보기도 하고 경험하고 소망을 얻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얻고 이게 진짜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생겨요. 뒤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고 이 잠시 고난이 끝나고 이 영원한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마치 노아의 방주, 아직도 방주에 있어서 갑갑하기는 하지만 마른 땅에서 비둘기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서 10 끝까지 계속 영광 얘기를 하죠.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악한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어차피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을까를 선택하는 거죠. 어차피 고난을 받아요.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한 세상을 지나갈 때 어차피 고난을 받아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받을 건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모티브도 중요해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만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게 심판을 전제로 한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밀실에서 어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죽이기로 모의한, 아무도 모르게 모의한 그런 악도 다 심판받아요. 우리가 심판을 확신할 때라야 악인을 대하여 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그냥 사랑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5장 1절 누가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부터 반복하는 이거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선포죠. 캐리그마 선포의 내용을 정말 와닿게 번역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광과 고난. 그 몸에 와닿잖아요. 더 이게 와닿으려면 명예와 수치 이렇게 말해도 돼요. 뭐가 창피한 일인지. 세상은 뭐가 창피한 일이고 뭐가 명예로운 일인지를 결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기준이 있어요. 뭐가 명예롭고 뭐가 부끄러운 건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내가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부끄러워하는 건지. 뭐가 수치스러운 건지. 인사고과에서 떨어진 게 수치스러운 건지. 뭐가 수치스러운 건지. 불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수치스러운 건지. 뭐가 명예로운 것인지. 뭐가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거를 결정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은 명예와 수치에 대한 그런 기준이 이미 다 있죠.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주의죠. 능력주의.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능력주의예요. 능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성공하면 명예롭고 거기서 떨어지면 수치스러운 그런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읽어보셨어요? 우리 사회를 너무 잘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다 그렇게 된 건데, 미국이 능력주의 사회인데 사실 이 사람 얘기하는 게 공정이라는 착각. 우리가 공정한 룰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건 사실 거기에는 많은 운이 따른 거고 그 사람 말로는 조건이 따른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내가 대학생 때 좋은 회사 가서 인턴도 하는 거고 과외도 받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공정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운이 작용했고 많은 불공정한 조건들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능력으로 성공해서 우월한 명예를 얻은 사람이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만 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명예와 수치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요.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만들므로써 내 명예가 높아지고. 그게 갑질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왜 저렇게 트럼프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이런 블루칼라 사람들, 하층 계급들이 정권을 이렇게 잡았냐면 수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공정한 줄 알았는데 사실 공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운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만큼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은혜를, 이런 좋은 부모, 이런 좋은 머리, 이런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직장에서 좀 낮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은혜로 이렇게 됐다면, 그죠?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꾸 나의 은혜를 나눠주고 그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고난인가? 나는 무엇을 명예로 생각할 것인가? 도대체 뭘 부끄러워할 것인가? 부끄러움을 잊은 시대에 나는 뭘 부끄러워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러움에 진 일, 썩어짐의 종노릇한 일, 나 때문에 누구를 상처 주거나 피해를 준 일, 아니면 허무한 일에 내 시간과 삶을 내보냈던 일, 이런 일이 부끄럽고 억울해야죠.
그렇죠. 다른 것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일을 쭉 하고 그다음에 장로와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사장 된 교회 내부에서 있는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제사장의 일을 하려면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제사장 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되죠. 예, 내가 죄인이라도 내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제사장으로 서야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오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건요. 제가 이거 어저께 밤에 산책하다가 한번 명확하게 생각했는데 제사장이라는 건 길입니다. 길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내 길. 이게 길이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길이니까 나를 밟고 내 아버지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나쁜 제사장은요.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숭배하라. 여기서 멈춰요. 무능한 제사장은요. 나에게로 오라 하는데 안 와요. 그 무능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함과 어떤 그런 친절함과 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는 길이 돼야 되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를 밟고 지나가야 되고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도 제사장이다. 성도와 하나님이 찬양으로 만날 땐 좀 빠져라. 찬양 인도자가 계속 설교하고 막 자기가 준비한 그 곡을 다 하려고 그러고 막 성도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그냥 빠지면 돼.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제사장의 역할로 끝나는 거지. 성도를 자기 앞에 모아서 뭐하게. 교통 표지판이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보고 지나가서 목적지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교통 표지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지나가야 되지. 교통 표지판에 모여 있는 사람들 봤어요? 더 이상 안 가고? 그럼 표지판이 잘못된 거예요. 표지판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조별 모임하고 순원들 기르다 보면 어느 때는 놔줘야 되죠, 그죠? 내 사람이 아니죠. 놔주는 거예요. 놔주고 하나님께로 이르도록 길이 되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요. 피차, 순복하라. 핵심적인 거는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5장 6절 누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이겁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하나님 그 주 앞에서 낮추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주 앞에서 그죠?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이죠. 겸손이라는 건요,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되게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는 그냥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겸손하다는 거는 예의를 잘 갖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형님, 선배님, 고참님 이러다 뒤에서 등치는 후배가 얼마나 많아요. 네? 형님 이러다가 뒤에 가서 우리 등치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겸손하다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 위치예요. 위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절대자,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절대자가 없는 사람은요. 영원토록 사실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그 절도자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이러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하늘 아래 땅 아래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절대자가 없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겸손이라는 건 신학적으로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제가 어저께 읽은 게 뭐 그린 뉴딜이라고 뭐 환경에 대한 어떤 생태, 과연 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책들을 좀 읽었는데, 근대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렸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중세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근대에 과학기술 문명,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3차 산업 문명이 시작될 때, 서구 근대화 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물질 덩어리고 인간이 이성과 수학적 이성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만 본 거예요, 이 세상을.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에 이르렀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이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정원인데,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그냥 물질 덩어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근대 문명 1차, 2차 산업 그 혁명이 지나가고 이제 그 에코 문명이 시작되는 이때 인간이 겸손을 되찾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고 하나님 세계의 일부라는 겸손을 되찾지 않으면은 이걸 돌이키기가 어려울 거다. 나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무슨 강연이 돼버렸는데, 인간이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자기가 주인이 된 결과가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구가.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아래 서는 거예요. 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겸손이 돼야 여기에 온유가 나와요. 온유. 사람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온유하는, 이게 사람이든 자연이든 드디어 사람과 자연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온유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온유는 어디서 나와요? 겸손에서 나와요. 겸손의 열매는 온유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회사에서 나를 좀 들볶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칠게 나오고, 사람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집에서도 아이들이나 식구들한테 쉽게 분노하고 온유하지 못하다면 그건 무슨 증거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고 싶으면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 겸손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온유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이렇게 한 덩어리에, 이게 지금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 그거를 지면 겸손과 온유를 배워요. 그러면 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쉬고 사람들 앞에서도 쉬게 됩니다. 온유와 겸손만이 우리를 쉬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극도로 피곤해요. 온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편해질 수가 없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온유는 어디서 와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거칠고 못 참지? 그거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사람들 앞에 너그러워져요. 온유와 겸손은 한 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막 온유하지 않고 다투잖아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저도 담임 목회 잠깐 했는데 시카고에서 하도 싸우길래 두 분이 이분은 어떻게 할까? 둘이 내가 중재를 하려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시카고 거기서 제일 맛있다는 짬뽕집에 가서 짬뽕도 사줬어. 짬뽕 먹고 악수하더라고. 그 다음 주에 또 싸워. 안 돼요, 안 돼. 결론이 뭐냐면 그분들을 기도원에 데려가서 설교를 했죠. 네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뭔데 형제를 판단해요? 당신이 율법을 만들었어? 당신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서로 화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둘이 악수하고 얘기해도 뭐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와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을 한번 볼까요? 목자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난다. 목자가 뭡니까? 장로가 뭐예요? 양들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목사도 장로예요. 다 개혁 이 장로교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이끄는 건데 이 장로들에게 목자장을 바라보라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양이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목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양을 할 때, 여러분이 순원들을 이끌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돌봐야 될 양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게 양식을 먹고 꼴을 먹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행복해야 여러분의 양들이 행복해요. 여러분을 따라온다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성도를 섬기는데 양들을 이끄는데 가장 먼저 돌봐야 될 성도, 가장 먼저 돌봐야 될 양은 목사님 자신이에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순장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교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행복하고 그 꼴을 먹고 즐겁고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양들이 나를 어떻게 따라와요? 나를 통해서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장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 자원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자원함으로 뭐라고요? 더러운 이. 더럽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하는데 이 세상의 그 세 가지 강력,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이 또 스며들어와요. 더러운 이라고 하죠. 그러면 썩어지는 건 뭐예요? 4절, 썩어지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겠네. 맡기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주장하는 게 뭐예요? 권위적으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적으로 갑질을 하는 거죠. 갑질이야말로 썩어지는 거죠. 왜요? 죽이는 거니까. 더러우니 죽이는 태도? 상처 주고 죽이는 태도죠. 그럼 또 하나 있네. 더럽고 썩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무한 거죠. 그게 뭐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제가 억지스러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BBB에서 이렇게 섬길 때도 이 세 가지가 스며들어올 수 있어요.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너는 순원이잖아. 나는 순장이고 따라와. 이렇게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죽이는 썩어지는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들어질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여기서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면류관이라는 거는 올림픽에서 그 월계관이죠.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예, 영광스럽다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거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생명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지금 토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래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뭐 좋아서 하시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헌신인데 이 모든 것의 보상이 뭔가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그게 뭐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말씀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육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주어질 거예요. 아멘. 와, 이게 느껴져요. 이게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오늘 얘기한 걸 기억할 거야. 그때 최 교수가 분명히 얘기했지.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얻을 최고의 보상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영광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앞에 보면 5절에서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었어요. 5절에서 5장 1절에서 지금 그 장로들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신학교 우리 채플에서도 한번 설교했었는데 여러분한테 해당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역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전해야 되는 건 뭔가요? 전해야 될 내용. 여기 베드로를 보면 뭐라고 돼요? 그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순한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전해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늘날 설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수많은 것들이 전해져요. 그거는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영광스럽게 해요. 고난을 견디게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 예, 겸손과 온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주관하는 자 같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그를 따라가며. 아시겠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그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아멘? 이게 마지막이 더 어려워요. 저는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한테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받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받을 보상은 뭔가요? 보상. 여러분은 왜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보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진짜 거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확인하는 것, 그날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얻을 보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돼요? 겸손과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얻을 보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예요. 영광. 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저와 여러분, 세상의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전하는 방식도 예수 그리스도고, 전하는 우리가 얻을 보상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 이 길을 가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역자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누가 한번 읽어봐요. 10절에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은혜가 7가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배경이 에스겔 37장이라고 봐요.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의 영으로 살리시고, 그 근육을 붙이시고 뼈를 붙이셔서 일으켜서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라네.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여보는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근육을 붙이시고 뼈를 붙이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는 그 모든 은혜예요. 모든 은혜. 한 번 더 해보세요.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내 죄를 사하신 그 정도의 은혜가 여기서 7개나 돼요. 7개의 은혜가, 이게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없어졌네. 이 세상에서 남은 날을 살아가는, 잠깐 고난받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요, 시작할 때부터 영광을 주시고요, 그나마 짧게 있는 고난의 기간에도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원한 영광으로 데려가세요. 뭘 더 해줘요? 뭘 더 해주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래도 얼굴이 안 좋아. 왜 그렇게 힘들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짧은 고난의 기간에도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마른 뼈 같아도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서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모든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사한 은혜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신 은혜예요. 아멘.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으로 부르신 은혜예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저를 보세요. 처음과 끝이에요. 부르사.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죠. 끝이에요. 지금 처음과 끝이면 가운데는 그러면 내 힘으로 가나요? 내 힘으로 가요?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가운데 고난이, 그건 내 힘으로 가요? 아니요. 거기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개판을 치고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먹을 상을 베푸신 적이 몇 번이에요. 얼마나.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상을 베풀잖아요.
조용하세요. 근데 이러다 한 대 맞지. 근데 가만히 조용하세요. 일이 더 잘 돼. 너무 미안하죠. 그러면 사람이 잘못했으면 맞아야죠. 근데 안 맞아. 안 때려. 더 상을 베풀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막 죽기보다 죄송해요. 풍성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우리 어머니한테 받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골목에서 축구하다가요. 큰 유리창을 깼어요. 집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섭거든요. 옛날에 그 조그만 방빗자루로 때리면요 죽었다 살아나요. 막 이러면서 그 맞아야 돼요. 나는 죽었구나. 오늘 내 짧은 국민학교 3학년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엄마한테 끌려갔어요. 소 끌려가듯이 집에 끌려갔는데 유리창을 깬 어머니가 와가지고 돈을 지불했다니까요. 그 당시로 큰 돈을. 내 인생은 거기서 마감이 된 거죠. 어떻게 더 살기를 바라겠어요.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 난 방비 어딨나 보는데 부엌에 가서 밥을 하시는데요.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먹는 새우 들어간 카레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카레를 먹이는 거예요, 저를. 그 카레를 먹으면서 저는 얼마나 무서워요. 아, 이 돼지를 먹여서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 카레를 먹으면서 언제 나는 맞을 것인가. 근데 그거 먹다가 몸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른 게 자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안 때렸어요. 때렸으면 제가 기억이 안 나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어린 아들이 어디 가서 놀지도 못하고 조그만 골목에서 부모 없이 그렇게 노는데 안쓰러웠대요, 그게. 그 큰 유리창을 깨고 내가 얻어맞았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오히려 거기다가 왕새우 들어간 카레를 먹은 것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푸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에? 법대로 했으면 여기 못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줄 때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간에 너희를 부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중간에 보면 세 번째,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에게 친히, 잠깐인데 또 친히. 하나님은 정말 엄마 같으신 분이야. 고난도 잠시로 줄여주고 그것도 친히 온전케 하시며라는 말은요. 곁길로 나가서 자기 자리를 이탈했을 때 다시 불러왔다 이런 뜻이에요. 굳게 하시며 이거는 그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고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터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이걸 다 은혜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멘. 안 좋아요. 이거 아멘. 이거 진짜 영광에서 영광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잠깐 고난 동안도 누굴 시키지도 않고 친히 오셔서 이 은혜 5가지 은혜를 다 어긋나면 돌아오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털을 굳게 하는 이 은혜까지 다 해서 여러분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영광에 이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이 영광에 이르지 않겠습니다. 불가능해요. 이미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참된 은혜 따라해보세요. 참된 은혜. 참된 은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는 주시는 거죠. 굳게 서는 건 나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에는 은혜와 요구가 있다. 성격은 다 언약적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근데 무슨 은혜예요? 따라해보세요. 참된 은혜. 참된 은혜. 참된 은혜입니다. 그러면 참된 은혜가 있으면 가짜 은혜도 있겠죠? 어떤 게 가짜 은혜예요? 제가 엊그제도 설교했는데 은혜와 탐욕을 같이 섞는 은혜와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을 탐욕으로 얻는 것을 결합한 게 가짜 은혜예요. 난 예수 믿고 천당 가지만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을 그걸 얻는 게 믿음이 성공한 거야. 이런 게 가짜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한복판을 나그네와 행인과 제사장으로 지나가면서 따르지 않는 은혜. 은혜는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데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러면서도 천당 간다고 말하는 은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얻어서 성공했지만
세상과 함께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해져 버린,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은혜, 그게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뭐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통해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한복판에서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은혜를 증명하는 은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나온 그런 은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 플러스 이 세상에서도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제사장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로 지나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율법에서 나온 은혜를 보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신학이고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바울의 율법에서 나오는 은혜, 그런 자유, 그런 은혜만을 생각해서는 신약이 가르치는 이 복음 전체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있어요. 값싼 은혜도 있고 가짜 은혜도 있어요. 진짜 은혜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가 진짜 은혜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 네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에 휘말리느냐? 가짜 은혜다. 이게 진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진짜 은혜를 얻고 싶으면.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참 열심히 열강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좀 남았어요. 그죠? 좀 쉬었다가 베드로전서